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하겠는데요.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흠 없는 곳으로 골라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 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모두 한 광주리에 넣어서 수송아지와 두 마리의 순양과 함께 광주리째에 바쳐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밑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띠게 하여라.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또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게 하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감게 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만드는 법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법에 대해 규정을 주신 다음 하나님은 이 옷을 입고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을 세우는 일, 그들을 위임하는 위임식에 대한 규정을 29장 전체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냥 조용히 사역을 시작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위임식을 치르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제사장들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또 그들의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 제사장을 위한 유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이 위임식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자의식을 새롭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 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는 열망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이 스스로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다시 상기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제사장은 이 위임식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엑기스의 교육을 받게 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위임식의 제사 규정을 통해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마는 위임식에서는 세 가지의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속죄 제사이고 또 하나는 번제이고 세 번째는 화목의 식사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통해 제사장이란 이스라엘의 죄를 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그 용서를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반드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헌신이 항상 있어야 제대로 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하는 반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의 반응이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의 번제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제사는 화목 식사 화목 제사인데요. 화목 식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임식은 제 백성들에게도 귀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볼 때마다, 제사장의 옷에서 나는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것으로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그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여 주셨음에 대해
다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가 지금 철장을 지니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온 세상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식은 백성들에게 겸손하게 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면 내가 저 제사장들보다는 100배 1000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열성과 노력, 헌신과 마음,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없이 능력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교만을 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4절부터 9절에 위임식을 위하여 하나님은 몇 가지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먼저 제사장들을 씻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그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물로 씻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능히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으로는 안 되고 자신의 죄와 수치, 무능력함을 가리워줄 영광과 능력의 옷을 입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들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의 교회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이웃을 위한, 세상을 위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제사장들이 물로 씻었듯이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과 약함과 수치와 죄성을 씻음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씻음받아 고침받고 또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새 힘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의의 옷, 인격의 옷, 능력의 옷,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받았듯이 이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상한 체험이나 의식으로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으로 제사장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실 때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주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날마다 세임 주시고 새 평안함 주셔서 고침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황순금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화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온두라스의 윤경모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월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